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 사도 바울의 구원론.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에 제일 반복되어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엄청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뭘 받는 거라고요? 구원받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은 점점 작아지고 인구 절벽에 부딪혔고, 옛날에는 동네마다 시골에 가면 다 십자가와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대들 중에 부정적으로 교회를 접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당 안 고반 아이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요, 크리스마스 때라도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적어도 교회 문 지방은 밟아 넘어봤는데 지금은 교회 문지방 안 밟아보고 나는 교회 안다, 난 교회가 어떤 데인데 안다, 내가 이미 텔레비에서 봐서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우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결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뭐 받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국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잘 살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애국자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나라 민족이 잘 사는 것을 위하여도 염려했겠지만 그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것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구원이 뭐냐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생각했던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이 아니라 지식이 중요합니다. 열심이 아니라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열심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대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지식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열심히 의로운 거거든요. 의거든요. 자기들 열심으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구원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에 올바른 지식은 뭐여야 되느냐 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초입, 구원의 시작, 구원의 주제, 구원의 내용은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라고 하는 의를 지키려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여러분 그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일은 했는데 열심은 있는데,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랑 상관없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포맷을 잘 따져보면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저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열심히 있는데 예수 얘기를 안 해. 예수의 은혜가 없어. 교회는 부흥시키고 뭘 하는데 저에게 지식이 없어. 이건 단순히 난리지라고, 영어로 하는 난리지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직분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점점 누구를 더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구원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여 자꾸 열심, 공로에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열심은 있는데 누굴 몰라요?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모든 열심의 마지막 끝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의 끝에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열심은 헛것이요 자기 자랑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열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의 끝에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모든 것보다 다 크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화투 이야기를 해서 아무리 앞에 좋은 패가 나와도 뭐 나오면 장땡이에요? 장땡 나오면 장땡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 장땡이 누구라고요? 무슨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냐,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내가 좋은 패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내가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굴 못 만났냐면, 내가 막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나한테 예수의 향기가 없어. 나한테 예수의 사랑이 없어. 예수 은혜가 안 나타나. 그러면 내가 현대판 유대주의자,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 플러스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열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온갖 열심, 그러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 아주 수준 높은 사람만이 이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숨겨진 율법의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 율법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이 율법의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무나 오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라는 거예요. 이 은은 이같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 다음 7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뜬금없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고상하다고, 우리는 하늘의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고 우리는 저 지옥 무저갱 저 밑에까지 가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이상한 곳에서도 누굴 만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들의 신앙의 열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늘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무저갱 땅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열심,
자신들의 을을 세우는 열심을 주장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구원은 하늘에 간다고 있는 게 아니고, 땅 끝에 간다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절에 가서 면백수도 한다고 있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산을 고행을 하고 막 석가모니처럼 뭐 막 돌아다닌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가까이. 그 말은 이미 예수가 우리 옆에 뭐 했다고요? 왔다. 유대주의자는 메시아 예수가 왔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만나려 그러고 메시아 만나려 그러고 저 땅 밑에 내려가서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베라벨 짓을 다 하고 우리는 고상하게 하나님 믿는다, 우리 신앙의 고차원이다, 이렇게 막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전부 누구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가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 종착지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거나 땅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가까이에 있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하여 8절의 주어가 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와 있는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못 알아보고 뭐 하는 짓이냐? 안 왔다고 지금 그러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높은 고차원의 경지에 가야만이 오실 메시아 만난다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좀 더 있다 올 거라고 얘기하고 아직 안 왔다고 얘기하고 저 고난의 밑바닥을 돌아다니면서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러면서 율법의 얼을 이루게 하여 율법 조항 613가지 그렇게 지키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믿을 거라. 이미 뭐 했다고요? 왔다고요. 뭐가 왔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이미 와 있는 내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나와 지금 먼저 믿은 자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저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하는 이 말을 뭐해라? 믿으라. 이게 참된 지식이다. 그러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에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랑 안 친해요? 예수님과 안 친해. 하나님과 안 친해. 은혜가 없어. 자기 열심으로 일해.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소통을 안 해. 교제를 안 해. 이미 와 계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러니까 열심 내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의 끝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해라. 대신에 그 열심 속에서도 누굴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그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예수님 되셔오신 성령님, 오늘 본문에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하는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을 믿어라.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뭘 받을 거다?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쇠가 빠지게 얘기하는데 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없고 율법만 가지고 성부를 보려고 하느냐? 율법의 결론이 뭔지 아느냐? 율법의 완성이 누군지 아느냐? 율법의 끝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예수님이다. 네가 아무리 굿땡을 들고 네가 아무리 38 강땡을 들었다 할지라도 최종 완성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데 그게 종교적 열심이야. 그냥 열심도 아니고 종교적 열심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 저 사람들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난리지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믿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을 냅시다. 그런데 우리 그 열심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아서 열심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신앙생활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구원론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에서 요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과 함께 이 구절이 두 번째 요절쯤 되는 구절입니다. 자, 10장 10절 벌써 절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10장 10절 이런 게 요절 중에 요절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를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와 말씀을 아는 것이 구원의 초입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하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의 초입에 여러분 열심히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구원의 문을 연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구원의 문을 여는데 구원의 문만 열었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구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절처럼 암송하는 사람도 많은데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9절에 조금 더 길게 설명했습니다. 9절과 10절은 똑같은 말인데 A, B로 구성되어 있는 게 9절이라고 한다면 B와 A로 구성되어 있는 게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앞뒤로 바꿔놓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9절에는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자,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꿔놨죠. 아까는 믿는 게 앞에 나왔는데 시인이 뒤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앞에 나왔어요? 시인하고 뭐 하면요? 믿으면 일어났어요. 그런데 9절이 10절보다 분량이 조금 뭐예요? 많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누굴 믿을까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뭐 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여러분 고대의 이 로마 시대와 신약 시대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노예인데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나를 뭐 한 거예요?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다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저 시대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종이은 내가 종인데 종인 나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나를 뭐 삼아 주셨어요? 아들 삼아 주셨어.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에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감동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어릴 때부터 태어났고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인정해야만이 구원이 값지어 보이고요. 이 구원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신분상 뭐였냐면 종이었어요. 종인데,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샀어요. 근데 그 값을 돈, 금고에 있는 돈을 갖고 산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 줬어요? 자기를 주고 우리를 샀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저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값 주고 샀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그냥 종으로 사서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럼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했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마련한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주인인데 이 주인이 알고 보니까 죽은 주인이야.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분이 죽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 걸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를, 구원의 핵심이 두 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속량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없는 그냥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모든 죄를 이기고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독교, 초대교회의 기독교는 모든 신앙의 모든 걸 다 빼면 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매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한 날. 초대교회인들은요 주일날 우리처럼요 그냥 시커먼 옷 입고 안 와요. 무슨 옷 입고 와요? 제일 밝은 옷,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요. 우리 집에 초상이 났든지 뭐가 났든지 상관없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뭐하고 예배드려요?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누가 살아나신 날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살아나신 날이니까. 1년에 큰 부활절이 하나 있다면 작은 부활절이 몇 번 있다고요? 52번.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라고 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냐면 그분이 내 죄를 속량하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 많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긴 부활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딱 무슨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잘 안 쓰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있는 고백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는 나의 주와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속자인 동시에 구원자인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인 동시에 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그분을 뭘로 섬길 거냐 하면 주인으로 섬길 거다. 이 말에는 순종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나 뭐든지 뭐 하겠다? 듣겠다. 근데 그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뭐 한다고요?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쉽지.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입으로 뭐 하면 돼요? 시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의 맥락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시대, 특별히 로마에서는 누굴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네인데, 키리오네는 누구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라고 시인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경건적인 차원에서 예배하는데 나 혼자 개인적으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붙잡힘을 당하고, 내가 참수를 당하고, 내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검투사가 되고, 내가 동물들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가 인간 횃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인은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핍박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내가 마음에 믿어서 이제는 내 주인이 퀴리오네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요, 신앙생활은 명확해요. 뭘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냐면, 뭐가 믿음이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왜 바꾸느냐? 믿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아는 걸 넘어서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이분 확실히 내 주인이다. 나의 몸값을 대신해 주셔서 나를 샀다. 이분은 나를 종으로 대해주지 않고 아들로 대해주지만 나는 이제 깃둘린 종처럼 나는 살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야, 그러지 마. 아들로 살아. 그래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난 아들이 아닙니다. 난 뭐라고요? 종입니다. 자원하여 깃두른 종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내 인생의 구원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뭐라고요? 키리오네, 주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문화와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 이해하니 그래, 뭐 마음으로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나 예수님 믿어. 그죠? 나 예수를 입으로 뭐해요? 시인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여러분 주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 시대의 문화와 맥락 속에 살펴보니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어쩌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내가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믿고 그냥 사람들 앞에 나 믿는다라고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는데 그 뒤에 붙여놨던 말이 이래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저 믿는 자는 아까 입으로 뭐 했어요? 시인했어요. 마음으로 뭐 했어요?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 주인 바꾼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입으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인하면 로마 황제가 야, 너 믿음의 기계가 대단하네. 너 배짱 좋은 놈이네. 너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네. 석방 이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들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참수시키든지 목을 베든지 아니면 놀이객감으로 삼으려고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로 만들어 놓든지 동물하고 싸우게 만들든지, 그래서 자신들의 그 깊은 쾌락, 원초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막 예수쟁이들을 다 그렇게 만들든지, 네로 황제처럼 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쟁이들 전부 잡아가지고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횃불로 만들었다니까요. 처음 듣는 얘기인지 처음 듣는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명확한 기록들이 있어요. 제 7구역에 로마의 도시가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7구역에 예수 잡은 사람들을 가로수처럼 딱 세워놓고 뭘로 했느냐면 전부 화형식을 했는데 그게 타는 걸 보고 로마 황제가 기뻐한대. 그래서 불난게 로마 황제가 냈다 뭐 이런 소문까지. 지금 현재로 밝혀진 건 로마 황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여하튼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저 11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네가 키리오네,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시인해도, 네가 그렇게 시인해서 네가 순교해도 넌 하늘나라 가서는 뭘 당하지 않을 거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저기에 강조점은 부끄러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누구든지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자기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유대인들도 아니고 누구든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땅에 내려가서 예수를 만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가까이 찾아오신, 너희들이 안 찾아가도 돼. 뭐 하신 분을 만나면 돼요? 찾아오신 분을 만나면 돼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분을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의 개방성, 자꾸 구원의 협착성을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구원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어. 누구든지, 중요한 건 누구든지 플러스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아까 입으로 시인한 자인데 마음으로는 뭐 했다고요?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와 오늘날 시대의 문화적인 환경이 달라서 우리에게 이런 그 시대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바꾸고 나의 구원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난 자유자야. 난 뭐 괜찮은 놈이야. 난 종이 아니었어. 뭘 나를 위하여 자꾸 값을 치르고 나를 데리고 왔대.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놈인데. 여러분, 이러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냥 좋은 분, 복 주시는 분, 뭐 믿어도 뭐 괜찮은 분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것 시인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거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안 해도 되고, 얘기하고 불이익도 하고, 뭐 요즘 얘기하면 자꾸 예수쟁이들 욕만 먹는데 뭐하러 그걸 얘기해?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그 사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뭘 당하지 않게 했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준대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미래적인 영적인 구원의 영역에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보면 현세적인 구원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가 현상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여도 저 하늘나라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멋지게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도 우리 하나님이 판별하여 영적인 엑스레이를 돌려보니 부끄러움 당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뭐 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요엘서 2장 23장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이건 미래적인 구원이 아니라 현세적인 구원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라고 믿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 시인이 살아있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저 부름이 구체적으로 뭐냐, 뭐 기도다, 뭐라고 해석해도 좋지만, 뭐 제가 보기엔 기도일 가능성이 많지만, 현재적인 삶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을 거라고요? 구원을 받을 거다. 현재의 삶에도 뭘 받을 거라고요? 구원을 받을 거다. 안 그래도 저 사람은, 안 그래도 이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 현세적인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 저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에서 부러지셨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현재의 구원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 주셔도 그 사람은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다, 안 바꾸는 사람이다? 안 바꾸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을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 부르는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었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부요함을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가 구원의 핵심이요. 그 구원은 미래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부요함을 경험케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버릴 겁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시렵니까? 우리는 더 큰 미래에 저 영적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과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야, 너네들 열심은 있는데 왜 예수를 모르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는 이미 와 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주인을 바꿔라.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입으로 뭐 하라고요? 시인해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람 로마 황제 앞에서라도 예수가 퀴리온의 주인이라고, 네가 주인 바꾼 사람이라고 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넌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핵심이 예수고요,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고백했던 사람, 로마 황제도 무섭지 않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가 퀴리온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 주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실까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강조되어 나오는 단어가 전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몇 절에도 이 단어를 만났느냐 하면 8절에서도 이 단어를 만났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거 거기도 전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야, 하늘에 올라가서 자꾸 뭐 믿음 땅에 내려가서 저 무정경에 내려가서 뭐 이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뭐 했다고요? 와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이 너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전파하니 이 사람을 제발 뭐 하라고요? 믿어라. 그리고 이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좀 가져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네 옆에 전파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파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선지자, 예언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 선지자와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약에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소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세움을 받아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파하는 사람이었지만 신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약은 누가 전부 전파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구약으로 치면 우리는 다 누구냐 하면 우리는 엘리야예요. 우리는 다 누구냐 하면 엘리사예요. 우리는 다 아모스 선지자예요. 우리는 다 요엘이에요. 우리는 다 호세아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으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둔해서 왔는데도 모르고 알려줘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찌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찌? 부르리요. 불러도 아무도 못 부른다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어찌? 믿으리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들으리요.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를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고요. 누군가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은요, 개인 구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구원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구원은 개인의 몫이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1대1이야. 구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요, 구원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의 확신과 고백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내가 믿음을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구원의 핵심이고요. 그 예수를 향하여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완성은요, 구원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하기 위하여 전파하는 사람, 전파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는 잘 믿었는데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구원은 1대1이고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입으로 믿어 시인하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면요, 네가 예수를 알고 네가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던 것처럼 너도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된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네가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스스로 가만 앉아갖고 그냥 찾아오신 예수님 눈에 보이고 가만 앉아갖고 막 믿을 마음이 생기고 이런 사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정상은 뭐냐면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경우는 누가 가자고 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줘야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한 사람이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사람, 전도자가 구원의 완성자다. 내 구원의 완성은 내가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쎄빠지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니까요. 돌아온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임한 구원을 나에게서 멈추고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흘려보내서 딴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에서 3인 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가 배운 걸 몇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내 지식이 확실히 된다고요? 3사람한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지식은 3대를 걸쳐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해준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걸 또다시 누구에게 가르쳤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이게 완벽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3대를 걸쳐지는 것. 꼭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우리는 각자 개인의 구원의 영역에 갇혀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난 예수 믿으면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선한 마음,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가 이 부담감 속에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하고 이방인을 향하여 전파하지만 자기 민족을 향하여도 그들이 돌아오든지 그들이 믿든지 아는지 상관없이 내 구원은 은혜 완성은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열심만 있지 말고 예수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세상과 사람 앞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주인 바꾸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일을 위하여 너희는 사실은 뭘 받은 사람이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일에 순종할 때 너희들은 어떤 발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57장 7절 말씀을 옮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약을 자꾸 이용하는 것은 이건 유대인들 읽으라고 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뭐 신명기, 요엘, 시편, 이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보면 전부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구약과 연결하여 사실은 알고 보면 구약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에게로 이렇게 연결된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 전해야 돼. 세상에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황제도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누굴 바꾼 사람이냐면 주인 바꾼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심과 열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달함이 어딘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어려움,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다면 누가 없는 거라고요? 예수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관념적으로 그 로마 시대 때 초대교인하고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걸 이해하는데, 그 관념을 실제적으로 만들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누굴 바꿔야 된다고요?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돈을 주고 속량해야 될 뭐였다? 죄인이었다. 그 나를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 구원자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무엇으로 삼는다? 주인으로 삼는다. 이거 내가 세상 누구에게도 내가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난 예수가 주인이야. 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다 순종해.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표현되고 고백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고 요즘 때려 죽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고백하면 죽었는데 오늘날은 죽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그걸 증명해내지 못할까요?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에요. 분명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그 주인 자리 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네. 기분 나빠서 여러분 인정하기 싫죠? 그러나 내가 주인 아니면, 내가 주인 아닌 시간에는 누가 주인한다고요? 마귀가 주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주인을 바꾸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렇게 산다고 오늘날은 핍박도 없잖아요. 그렇게 산다고 오늘날 우리가 순교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주인 바꾸는 게 뭐가 어렵다고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현대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시대나 오늘날 똑같은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시대도 죽는 것 때문에 주인 못 바꿨지만 오늘날에는요, 쪽팔리는 것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 때문에, 뭐가 다른 문제 때문에 주인을 못 바꾸고 여전히 누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주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주인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구원이 나 혼자 구원받는 것, 내 때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것. 데리고 오는 까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뭐 하는 거라고요? 전파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다. 나 예수 잘 믿으면 돼.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것도 오늘날 귀한 신앙이지만 진짜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남에게 나도 누구를 전하리라? 예수를 전하리라.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결과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